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참 다 우리가 이 주님을 닮은 지체고 형제 자매구나, 이러한 거 아주 실감이 납니다. 오늘 이 안산 동부 모임에 이게 주님의 인도로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산 동부 모임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이 11장 22절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 철회 형제 아들 바나바가 있는데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이 바나바가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거고, 참 좀 제가 아직 좀 마음에 좀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우리 철희 형제님하고 만난 게 노량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철희 형제님 아주 젊을 때 학생이었나? 아주 그때 아주 그런 그 모습에 우리 형제를 이렇게 만났고, 또 그 후에 이제 부평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섬겼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참 주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집사로 또 이렇게 천거되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안산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이런, 그리고 지금은 철희 형제님이 안산 동부 모임을 섬기면서 외국인 사역을 섬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연수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수 모임은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고, 이 안산 동부 모임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큰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보는 큰 교회와 하나님이 보는 큰 교회는 다른 거예요. 실제는 지금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또 어떤 교회인가. 또 한국 모임에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죠. 거의 5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3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그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일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자라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성도들에게 그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 그런 성도들의 그 모임, 그런 성도들이 한 모임을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떤 성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가? 아마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는 그 예배, 저는 이 예배 모임이 그 교회의 영성을 나타내는 모임이다. 이 예배 모임은 누가 계획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정말 모임 같은 이런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우리 모임 위에는 거의 없어요. 다 이 예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다 누가 그 사회 보고 어떤 말씀 낭독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이게 모든 게 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즉 주님의 영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저는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교회,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더 큰 영광을 나타내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드리냐? 그게 저는 교회의 크기라고 봐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감사, 말씀, 그리고 이 찬양, 이 찬양들을 참 잘 선택하신다. 이 찬양의 대부분 내용이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그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찬양,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실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왜 나를 지으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창세기에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사람이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그 내적인 어떤 성품, 인격. 이게 우리 인격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모양은 뭐예요? 외모가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이 모양,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사람을 보면 되고,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의 모양이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게
사람으로 오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똑같은 게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하고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사람.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위대한 존재예요. 우주에서 제일 신비스러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온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정체성은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놀랍고 천사들도 막 그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이길래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또 하나님은 저들을 아들이라고 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가 이 생명 세계에 왕국이 있잖아요. 식물의 왕국은 뭐예요? 식물들의 세계. 그 식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이 돼야 되잖아요. 식물이 안 되면 식물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왕국이 있어요? 사람의 왕국이 있잖아요. 사람의 왕국. 그게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훈련시켜도 사람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람의 왕국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이 사람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증거할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그 천국이 어떤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중에는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왕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늘 왕국으로 이제 자기 그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 철회 형제님이 그 주제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장하는 길, 이거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성장하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녀는 한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그 가족일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왕가의 왕자와 공주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신분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왕가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리는 자예요. 실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애가 어릴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잖아요. 부모가 누구인가? 부모가 농부인가? 또 부모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인가? 공장에서 일하고 또 경영하는 사람인가? 또는 교사인가? 무언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기 돈 벌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식의 특징은 아버지의 어떠함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누리는 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예요?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 우리는 지금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그걸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한 과정에 불과한 거죠. 이 죄사함보다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죄만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죄사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우리가 이 의인이 됐다는 건, 이건 또 그 놀라운 중에 그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없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을 내 것으로 받은 것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장사 지내고, 거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또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영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 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심. 이것이 다 그 성령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이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주님의 영.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 그러면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해. 내가 한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 그리고 그 성령 안에 내가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실제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1975년도에 주님을 영접하고 노량진에서 한 4년 섬겼고, 그때 저 한 2년 후에 집사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평교회에 와가지고 한 4, 5년 섬기면서 또 그때도 열심히 섬겼어요. 직장 다니면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부평교회에서는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장로로 섬기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부평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 수도 많이 증가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제가 동대문 교회로 갔죠. 그 박준혜 형제님이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어디서 이제 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때 이제 같이 동역을 위해서 한 2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 박 형님이 한국에 오면서 동대문 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동대문 교회 김우 형제님이
섬기던 교회였는데 성도 수가 한 50명 전후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준혜 형님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그 박영님의 이제 영역이 있으시니까 뭐 바로 150명, 뭐 200명 이렇게 성도 수가 증가하게 됐고 이제 그때 창동으로 이제 옮기면서 서울 북부교회로 이렇게 옮겼죠. 거기서 한 10년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평인데 거기 수요 집회,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이게 섬겼는데 또 주님이 여러 그 사역을 축복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직장이 이제 그 인천역 이 연수 지역에 교장으로 오면서 연수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연수교회가 95년도에 개척이 됐는데, 아니 97년도에 이제 안산 동부는 아마 93년경에 아마 개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섬기기 시작했죠. 개척하면서부터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외국인 집회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교회가 생기고 지금 뭐 중국의 연태위에 그 중경 그리고 또 거기 어디예요? 거기 또 이제 여러 지역에 그리고 네팔에 또 인도네시아에 이런 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저를 북경에 그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또 북경 모임을 개척해서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 전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초청해서 매년 한 번씩 북경에서 그 수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한 3, 4년, 3년 하다가 또 제가 상해로 교장을 오면서 거기서는 교회로 개척은 못하고 매주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한 5, 6개월 됐을 때 한 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그때 침례주고 저는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 후에 이제 지복흥 형님이 가셔서 상해교회를 세우셨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인천 연수로 와서 섬기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박준영 형제님 자매님이 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아프셔서 미국에 들어가면서 저를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 전임 사역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때 제 나이 60이었는데 이제 더 2년 교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교장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면 저는 교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장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구 간섭받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또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고, 또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관계를 넓힐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60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 북부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북부교회를 1000명이 되는 교회로
이게 목표였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게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어서 이 교회를 부흥해서 세계로 그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런 거, 이 나라가 강국이 되고 그래서 3년을 새벽 기도를 서울 북부교회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북부교회가 그때 아주 많이 이제 성도 수도 늘어서 한 4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열린문 선교 후원회도 섬기고, CTI도 섬기고, 또 GNTV도 섬기고, 그때마다 우리 철회 형제님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참 많은 이렇게 주님 일의 그 확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GNT 열린문 선교 후원회도 제가 있을 때 그 CMS라든가 이런 모든 체제를 그때 갖춘 거예요. 저는 이제 행정적인 그런 기관에서 교재를 많이 근무를 해서 그런 면에 좀 안목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GNTV도 그때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고 그때 이제 기독교 학교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교회를 개척하나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국제교회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대학로교회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대학로교회를 2011년에 개척이 된 거죠. 대학로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제일 그 모토로 세웠던 게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모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립 그 초기부터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게 제 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면서 섬기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거 저에 대해서 그런 거 이제 이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형제님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형제님에게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오느냐? 우리가 형제님을 볼 때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주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도 이제 막 공황장애다, 이제 뭐 갑상선 암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따라왔는데 이제 영적인 그런 그 사춘기가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제 우리가 좀 선택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면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이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겼는데
이게 내가 가르치고 섬기는 거하고 내 인격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 사는 그리스도로 섬긴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하시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보면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전에는 그렇게 그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야 돼. 내가 그걸 살도록 더 열심히 내 이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돼. 근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그게 네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그 연합을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강하게 비침이 왔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구나.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죄에 대한 제물로 죽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냥 내 죄와 죄들을 짊어지고 물론 죽으셨지만 죄인인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때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비침이 새롭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가 내 죄와 죄들, 그리고 내 육신, 세상, 그리고 사망도 죽잖아요. 사탄의 권세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근데 내 이 옛사람, 자아, 이 육신에 매여 종로로 타는 내 이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구나. 거기서 끝났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끝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묻힌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날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3일장 하는 건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묻은 사람은 뭐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0%도 없어요. 내가 그런 자가 자라는 것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냐? 어떤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근데 내가 주인 된 나, 내 이 혼생명이 주인이 돼서 사는 나. 그러니까 이 혼생명, 이 자아라는 건 육신에 항상 종로를 하잖아요. 육신이 정보를 주는 거에 따라서 항상 생각하고 선택하고 희로애락을 하고 선택을 하고 즉 내가 주인 된 내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그럼 내가 죄를 질 수 있나? 죽은 사람은 죄 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또 내가 누가 나를 칭찬해 준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나? 비난한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나? 그게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내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그때 내 주인인 내가 죽고 새 주인이 내게 들어왔구나. 그 새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 내 새 주인으로 왔으면 당연히 그 새 주인이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그동안에 사는 삶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 그런 나.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결국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해도 이게 항상 내가 주님을 잘 섬길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항상 도와달라는 기도에 이게 많이 익숙해 있더라고요. 근데 도와달라는 건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고요. 그게 죽은 내가 그 일을 잘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내가 죽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게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오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깨달았는데 어떤 때는 나오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야 그 생명의 특성이 나오는 거구나.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오늘 여기서 인사한 어린애가 있는데 그 어린애도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모든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어린아이에게서 사람의 특성이 나오나요? 그 모든 그 유전인자나 그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사람의 특성이 나오는 건 또 성장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젖 먹고 자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이 생명의 성숙에 대해서 그 길을 안내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그 2장에 보면 한번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죠. 이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막 어떤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막 내가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주님을 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서 교회에는 자녀들의 성장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아이들의 이 성장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청년들의 성장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아비들의 그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예.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나? 저는 그냥 나는 뭐 아비들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제가 교회에서 장로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막 열리문 선교도 섬기고 뭐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마 아비들의 수준에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그 특징을 보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에 머무는 신앙.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핵심이 뭐냐? 내 죄 사해 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 십자가가 죄만 사한 게 아니잖아요. 죄가 나오는 옛사람이 죽었고 죄와 이 육체가 연합된 이 육신이 죽고 죄의 이 세상, 죄와 사람이 연합해서 만든 이 세상이 죽었고 그리고 사탄이 죽고 죽음이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것은요, 옛 창조가 죽었어요. 옛 창조. 아담으로 이루어진 그 옛 세상, 옛 창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더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넓게 볼 수 있냐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나. 이게 여기에서 결정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가 자라면 여기서는 뭐라고 아이들아 그랬는데 아이들의 특성은 뭐야? 이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지금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성숙은 뭐냐? 부모를 내가 얼마나 알아가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두어 봐야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탕자의 그 형이 자기 아버지하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깊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꽤 많지 않은 거예요. 저도 바로 이 수준에서 그때 본 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더라고요. 근데 여기 청년들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청년들이면 우리 이 육신의 나이로 청년이면 이런 게 당연히 올 줄로 알지만 실제 영적인 청년은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지금 우리가 제가 제일 걸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많이 가르쳤는데
제 안에 거한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도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이 내 생명과 삶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청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거기에 보면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 마귀를 이기고 새 언어로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내게 나 믿는 자고 그래도 예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나에게서 그게 나타나나? 근데 우리는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아니야, 이건 이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 믿음만큼. 그러면서 내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 상태에 있구나. 근데 이 아버지는 뭐냐면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거든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는 건 뭘까? 그 하나님의 처음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왜 사람을 창조했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그 말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일꾼이 된 목적이에요. 그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게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1장 그 27절에 보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먹기를 원했어요.
이 먹는 건 어떤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선악과의 그 근원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로서 단념했냐? 바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고, 그 후에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또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내온 이 구약의 계보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계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이 예표 또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보좌에 간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어떤 존재냐?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의 핵심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나게 해서 존재로 자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영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 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그게 아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그걸 그때까지만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경륜의 핵심이 목적이 뭔지.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이 생명이 자라야 되겠구나. 내 이 그리스도로 태어난 생명이 자라야 되겠구나. 근데 생명이 자라는 길이 있잖아요. 자,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요? 자, 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라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여튼 먹어야 되죠. 먹어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호흡해야 돼요. 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성도님들의 이 성장의 상태는 내가 먹은 것이 지금 표현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호흡한 게 이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생명이 또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자라요. 이게 자꾸 생명을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예요? 그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양식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먹지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됐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시고 호흡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호흡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돼서 서로 이 진액이 흐르는 게 뭐냐? 이게 그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교통. 그리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이게 이제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근데 이 섬김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이게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의 핵심은 뭐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섬길 때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운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핵심이 뭐냐? 결국 말씀과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자란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즉 말씀이 뭐냐?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먹으면 이게 우리 온 육체에 내 그 영적인 생명의 건강도 되지만 온 육체에도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먹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고 마칠까 하는데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고요. 그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그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것,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자라게 해서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성도들의 연합인 몸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실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실제는 하나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간직하고 소화해서 그게 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냐,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게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실제 킹제임스나 다른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이게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내가 막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뭐야?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살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가 자녀나 아들이나 청년, 물론 청년도 도달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그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렇게 자랄 때 이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도들의 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한 만큼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란 만큼 풍성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나 섬김에는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이게 결국은 그 상급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셔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교회에서나 우리 한국 모임에서 업적을 세우면 제가 상급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느낀 건, 이 상급이 내게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랐는가. 이게 상급이었구나.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의 핵심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인격, 이게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달란트 비유나 이 열무나 비유에서 뭔가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 이익 남긴 그게 뭘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자라는 거. 자라서 그리스도로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거. 그게 그런 삶이 뭐냐?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는
그리스도로만 살고 그리스도가 자라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섬기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저 아까 예배 끝나고 어떤 형제가 그 찬송 부를 때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산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만 산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 은혜로만 산다는 건 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 선물의 대가로 뭐 10원만 주어도 그건 은혜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인 그 호의에 의해서 나에 대한 대가가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은혜로 받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놔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도 바울 같이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선교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한 거다. 즉 그리스도가 한 거다. 실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뭐 자기가 노력한 게 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게 그 사도 바울이 원해서 했나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공생애에서 산 삶을 보면 예수님은 100% 아버지의 은혜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이거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양식은 뭐야?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즉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가 되려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근데 그 삶은 쉬운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가 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성장한 만큼 은혜를 누리는 거더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길은 우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장사됨에서 연합되고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서 연합되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누리는 길을 알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장 좋은 기도는 뭐겠어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응답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약속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제 신앙에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깨닫고 이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 사랑하는 안산 동부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한번 앞서서 이렇게 좀 제가 경험을 좀 한 거죠. 지금 48년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경험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어떤 성장 상태에 있는가,
여기에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생명이 자랐을 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는 거냐?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에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네가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 그 나라 자체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도 지금 우리는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만큼 저는 아마 상급이 주어질 거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하는 분량이 내 상급의 분량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 뭐겠어요? 내 자아의 수건을 벗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는 내 이 자아, 그러니까 너의 그 혼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그걸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이게 자아예요. 내 주인으로부터는 나. 이게 죽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더 얻을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건 무엇을 통해서 오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내 죄만 아니고 내가 죽은 자다. 그래서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항상 나를 죽음에 넘기움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죽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부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항상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할 때, 나는 죽었어. 너 왜 죽었는데 네가 또 해? 그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것을 항상 짊어질 때,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 삶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주님 섬기면서 깨달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안산 동구 모임의 성도들, 주님이 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제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 사랑하는 안산 동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보좌, 바로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함께 그 연합된 생명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리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